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달았어요. 요사이 사람들이 뭐 거짓이 가짜가 많다고 막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요새만큼 가짜나 거짓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나오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은 프리스턴 대학교의 철학 교수예요. 프랭크 포드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를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거짓말은 최소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모르면 거짓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소리는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개소리라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한번 떠들어낸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요새 정말 그런 게 너무너무나 많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걸 마음을 듣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의 천국 다녀온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물어보신 말씀이 뭐냐면 너 헌금 얼마 했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요 집 하나 가지고 헌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두 번째 물어본 말씀은 뭐냐면 너 성경 몇 번 읽었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건강된 얘기지만요 성경이나 모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횟수에만 치중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너 전도 몇 명 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전도를 몇 명 했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외람되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 몇 명 실족시켰느냐 이 말씀을 왜 안 물어보셨는지 그런 마음이 내 물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때 은혜가 분별하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의 지명도에 따라서 흔들리고 TV에 얼굴이 비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요새는요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면 5가지예요.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고 주님은 물을 채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다 주라.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죠. 혼인잔치. 저 어렸을 때 결혼식에 가면은 그때는 식사 대접을 안 하고 요만한 선물을 줬어요. 모찌떡을 줬어요. 모찌떡. 그때는 뭐 식사하는 게 관례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때부터 식사하는 걸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잔치에 메인 메뉴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잔치 하니까는요. 이 호남에서는 잔치하면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홍어회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에요. 경상도에서는 잔치하면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문어예요. 문어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근데 이거 뭐 포도주가 빠졌다는 얘기는 그건 잔치가 아니죠. 잔치가 아니죠. 이상하게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리아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답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물을 채우라.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죠. 갖다 주라. 사실 그곳에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주님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는 자기 손으로 떠온 아이들은 정말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내용에만 집중해버리고 그것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포도주를 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전 무장을 하고 비무장인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당연할 싸움을 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포도주를 하나님이 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간과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물론 포도주를 만든 것만 얘기하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멈추고 만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수확을 해야 되고, 그걸 따다가 즙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오래 숙성시켜야만 좋은 포도주가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뭐 오래 숙성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포도주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레드 와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은 포도를 따서 적포도를 따서 그냥 껍질째 숙성시키면은 그것을 레드 와인이 돼요.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벗겨놓고 그걸 오크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화이트 와인이 되고요. 로제 와인은 짧은 숙성 기간을 거쳐서 만든 게 로제 와인이고, 스파클링 와인은 병 안에다가 미리 집어넣어버리고 병 속에서 발효를 시키는 게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무슨 와인이 제공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물 떠다 넣으라 하고 바로 물을 떠다주라 하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야, 물로 포도주, 누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포도나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포도 자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숙성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자연적인 시간이 여기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고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계산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인 줄 아는 데 머물러서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주관하시고 시간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종교학 시험이 있었대요. 그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만큼은 멍하니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더래요. 그래 교수가 말하기를 뭐라도 써야 점수를 주지 아무것도 안 쓰면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청년은 계속 밖만 내다보고 있더래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참 밖을 내다보고 있는 청년이 정신을 차린 듯 답안지에다가 한 줄을 딱 써놓고 딱 나가버린 거예요. 한 줄만 딱 써놓고. 그 써놓은 내용이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에 최고의 답을 받은 내용이래요. 딱 한 줄. 이게 뭐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게 한 줄을 써놓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사실 이건 내용이 사실 별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공부를 뜯어보고 생각해보면요, 정말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물이 주인을 만났다는데,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을 붉혔다는데, 뭐 주의 능력으로 숙성기간도 생략이 되고 시간도 생략이 되고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조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많은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반드시 쌍둥이로 태어난다. 행복은 절대 나 혼자 외로이 행복이 생겨지지 않는다.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쁜 일이 더 커지게 된다. 우리 다윗을 우리 시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요새 시 공부합니다.
3년 내에 책을 한 권 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혹시 책을 내면 좀 쳐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는 그냥 드리고, 주위에 광고를 해서 한 번 좀 하세요. 지금 시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고대의 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자라고 얘기해요. 견자. 다시 말하면 보는 사람. 그러니까 현상,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시인이에요. 진짜예요. 시인은요, 남들이 보는 걸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시인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시인이에요. 시인. 써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썼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한해서 그 글들을 써가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우리 성경에서는요, 믿음에다가 믿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바라보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새벽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주님의 부활도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는 요새 부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1년에 한 번 계란 삶아서 나눠 먹는 날이 아니라, 부활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의 부활이다. 부활은 가치 없는 것, 사라진 것, 그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부활인데, 오늘 삶 속에 날마다 우리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니까 결국은 무리를 걸었던 일들도 그냥 지나가버린 일로 끝나버리고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은 언제든지 포도주를 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생활, 내 환경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늘 낮아져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가져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히로야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책이에요. 인정욕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최상위 욕구가 인정욕구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아마 동양인이라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서양의 문화는 자기 중심 문화거든요. 자기 중심 문화. 근데 동양의 문화는 관계 문화예요. 관계 문화. 그래서 내가 좋은 것 그거 만들어 못합니다.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내가 만약에 입고 싶은 옷 입고 나면은 저희 부모님이 야 남들이 뭐라 그러겠니?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들이 뭐라 그러겠니? 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 어떻게 남 보라는 듯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남 보라는. 이 동양의 문화가 관계 문화예요. 관계 문화. 이 관계 문화 속에서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대요.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죠. 근데 그냥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근데 이 인정 욕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해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고, 헌금 많이 해야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것은 인정받는, 신앙은 인정받는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만, 단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어져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에스파니아어로 투장에서 소가 이제 나가서 싸울 때, 공격을 할 때에 잠시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걸 케렌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케렌시아. 그러니까 소가 투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힘을 얻고 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케렌시아라는 건데, 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항상 내 삶에 내가 힘을 얻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케렌시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신앙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주님은 포도주를 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마지막 때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인호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순국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늘 성령 충만이고 신앙교, 성경에도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여기만 강조를 했지 성령 충만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회를 좋아하시는 분을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칼이 잘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칼을 가다 보니까는 회를 뜨기 위해서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칼을 갈기 위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네? 칼만 열심히 갈아야, 칼이 가야 잘 되니까. 근데 그 칼을 가는 목적이 뭐냐면 회를 뜨기 위해서 칼을 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려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늘 우리는 이 설교를 잘 많이 했잖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좋은 포도주가 되고 숙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고, 단 하나, 주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 포도주를 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의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기쁨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물이 포도주 되는 일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포도주를 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겸손하고 날마다 낮아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진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Oh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을 좋은 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목회하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삼기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과 축복이 쏟아지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며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던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계자들이 우리의 열심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유물로가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할 현실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고 물려준 교회를 더 기름진 살진 양떼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드시옵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개선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부흥되는 이 강산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21세기 제사장 국가가 되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샬롬.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모두 밝은 얼굴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상호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순서자들 모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실 일은 다 여기 기록된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철원 목사님이 지난 주말에 집에서 낙상을 해서 한쪽 어깨가 나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250이 되면 이건 낙심을 하고서 전화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아마 주일 지나서 수술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 젊었을 때 장사였어요. 이렇게 손이 와서 못 쓰는데 한쪽만 나가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깨가 나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오늘 중식은 우리 김영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한정상 목사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모님들 출장입니다. 그래서 특송 10시까지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는 분은 앞으로 무슨 여행가게 그러더라고요. 버스 늦게 타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뭐냐면 꼭 10분씩 내다고 그러고 어디 가니까 10분 내다고 또 만원씩 내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얼마나 빨리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제가요 어려운 장례식을 하나 치렀습니다. 저희 친구며 동역자인 남원제일교회 최백은 목사님의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그 7개 된 동기는요
지난 주일 저녁 밤 12시에 유언을 다 하고 찬송가 몇 장 올려라, 누가 와서 축도해라, 조사해라, 그리고 이 모든 장로의 일절은 하기호 목사에게 맡기라. 그래서 부담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하나 느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종 말고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닌가요? 네. 내가 세상 떠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일절, 위로 예배, 그다음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남절개, 초록백세배 다 쳤어요. 그리고 내가 후임자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참 미안해서 마지막 하관 예배는 당신을 해줍니다. 그 장로들에 통을 했더니 한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안 된답니다. 유족들이, 우리 유족들 다 듣는 데서 목사님께 일절을 맡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관 예배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쪽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체면 지켜줘서 친구로서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후임자가 있는데 제가 다 징계했잖아요. 마지막에 하관할 때 축도는 당회장이 나와서 감사 인사와 마지막 축도를 하셔. 그러니까 마무리했어요. 개인이 개척을 해서 그만한 교회를 이룩한 5천여 성도를 이룬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몇 개라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나는 뭐 했나, 나기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환송 예배는 마지막에 김원장 목사처럼 마지막 성탄에 찬양되는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그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입니다. 그건 51년생이에요. 나이로는 너무 일찍 가십니다. 은퇴하시고서는 한 번도 우리들하고 밥 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 평소에 45년 동안 27에 개척을 해서 45년 동안하고 목회 물러났는데 30%는 교회 사회 선교입니다. 나만 7개까지 있어요. 노천 때 100교회를 10수년 동안 도와. 그리고 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그 파송한 미선교 사람이 있는데 대학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러 왔는데 교회에다 얘기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가 20가정이나 되는데 파송을 우리 교단에서 세계교회거든요. 의정부 광명교회 그리고 전 나원제일교회 부산 수영학교회 이 세 교회가 20가정씩 파송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대전으로 오니까 교회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재정부장을 불러서 내 퇴직금 좀 빼주시고 그 퇴직금은 아프리카 대학을 지키는 그런 원고 이거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난 친구니까 다 봤거든요. 나머지 제일때 그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요 마지막 제가 천국 환송예배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도 똑바로 하시오. 우리 최 목사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도 제가 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박신원 목사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밥 살 때는 조금 나오게 한다고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목사님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데 또 너무나 어깨를 맞춰서 영혼의 힘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 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진을 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와 부님이 괴한 역사이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같이 예배한 것을 위한 자리에 마련해 주시고 나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요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박수하여 공격하는 주의 사람 정리를 강한 발로 잡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기 앞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장성을 제공하는 성산교대학원 대학교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부족한 영광을 받은 일이 주시는데 너여 그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너여 저희들 하여금 주께서 주님의 주시고 너의 주실 줄 믿습니다. 너여 주여 참으로 저희들 이곳에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리고 살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바로 주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라가 올 하나님의 능을 위하시오니 저희여 진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전체와 내 가정, 자녀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